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안전한 초대 대 가장 위험한 초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리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 저번 주에 잠깐 말씀 묵상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명절 끝날, 다시 말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가정주부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인데, 그 누구에게나 그 누구든지 주님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지금 간절히 초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초대가 어떤 초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또다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7장 39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하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않으셨다. 예, 지금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저는 예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관련된 기사들이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22살인데 박주현이라는 이 형제가 미국 예일대 음대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제가 읽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래요.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울 수도 없고 또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웃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도우려는 이웃들이 이제 피아노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게 했습니다. 피아노를 꽤 잘 쳤나 봐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등록해서 다녔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예원학교라고 그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예원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학교는 들어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원학교에는 교수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에게 레슨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레슨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레슨이 필요합니다. 레슨을 받지 아니하면 학교에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요.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없어요. 근데 레슨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디를 알게 됐냐면 독일에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알죠, 독일. 독일 없어졌어 자꾸. 오스트리아, 독일이 아니군요.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 국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만 12세, 그 당시에 만 12세의 나이로 유학길에 올랐답니다. 근데 유학길에 올라서 이 친구가 12살 때인데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기후 차이죠. 특히 신앙인으로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레슨 해주는 선생님의 통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이래서 생활비를 벌면서 살면서 항상 했던 게 뭐냐면 감사했대요. 감사의 생활했는데 드디어 전액 장학금으로 예일대 시험을 쳤는데 예일대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그 학교 입학하면서 쓴 기사가 바로 제가 읽은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앞으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다. 쉽지 않은 길인데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들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12살 어린 나이에 이런 꿈과 용기를 우리 10대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그런 소망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접하게 되면 참 도전적이죠. 그리고 소망 있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느껴집니다. 야, 그렇지,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이지. 맞아,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안전하고 도전적이고 따뜻하고 소망적인 초대가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신앙생활 하다가 참 나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또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실린 기사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흥에서 개척을 한 박광보 목사님 간증이에요. 키가 163이고 몸무게가 48kg.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박광보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개척을 할 때 다 말렸대요. 왜냐하면 목회는 교회를 그만두고 당신 몸이라도 제대로 간수를 하라고,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흥에서 개척을 해가지고서 이제 1년 만에 30명이 되었어요. 1년 만에 30명 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라나 본데 제가 개척을 보니까 1년 만에 30명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도 멤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1년 만에 30명이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 1년 되던 해에 7살짜리 아들이 교통사고, 뺑소니로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하자마자 그 30명 모인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마 우리 목사님이 죄가 많은가 봐. 저 몸 바른 거 봐. 그리고 아들한테 일어난 거 봐.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씩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텅 빈 상태로 이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흥시에서 이제 교회가 불법 건물이라고 시흥시에서 판결을 내리고요.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몇 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들, 또 팔순 노모, 이 두 명을 끌어안고 이 목사님은 바닥에서, 왜냐하면 건물이 철거당했으니까 바닥에서 그냥 절규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10년 동안 기도하고 또 많은 의술로 인해서 치료해도 소용없이 결국은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시작했는데 당시에 IMF 외환위기가 불어닥쳤습니다. 없는 돈에다가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회사가, 그 건축하는 공사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교회도 이제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한 돈도 하나도 못 받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이 그 당시에 겨우겨우 10년 동안 8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80여 명의 성도들이 서로 부정적인 말들은 빨리 와전이 돼요. 빨리.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이 뒷감 당해야 되는데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그러면서 80명의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날의 기도와 간구 또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떠나고요. 교회 성도도 떠나고 교회 건축도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신이 납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아려우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제가 목회 개척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일 당하면 정말 힘없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을 다 한 몸에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성경에도 주님이 초대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제자로 살게 된 사람들 중에서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참수형 당하거나 또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례요한 아시죠? 세례요한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초대교회가 막 출발하려는데 초기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선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선한 사람을 죽인 헤롯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누리게 됩니다.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어 찢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의 초대는 과연 안전한 초대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위험한 초대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내용을 요한복음 7장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 7장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을 보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사학자가 있는데 역사학자이자 국제정치학자였던 영국의 E.H. 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특별히 2주 동안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의 제목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카 교수는 한마디로 역사란 과거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역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역사고요. 과거래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여러분들을 존재케 한 부모님들의 역사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역사고 그리고 과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묵상하면서 아 맞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지금 이 현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약 17장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로 고생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강력하고 위대한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초대를 통해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앞에 뭐가 펼쳐지냐면 홍해가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맞게 되는 환경은 뭐냐면요. 바로 홍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 앞에 그들은 또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초대로 나간 광야 어떻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로 나갔냐면 여기 나와 있죠. 시작. 지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하게 된 배경은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간 거예요. 지 멋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고난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나와 있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는데 그 앞에 뭐가 펼쳐졌냐면 광야가 펼쳐졌고 그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70에서 90%가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혈액에는 80% 이상이 물입니다. 혈액에. 피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그러죠. 피가 물이니까 그렇지. 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물보다 좀 진하게 피해요. 그냥. 잘 모르셨구나. 그리고 우리 뼈에요. 20% 이상이 물이에요.
그래서 골수라고 하는 거예요. 골수. 골수가 말하는 뼈가 삐그덕삐그덕. 주여. 이런 우리 몸에는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 우리 몸속에 약 1%에서 2%의 수분이 부족할 때 사람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라는 음료수가 나온 거예요. 진짜. 2%가 왜 2%냐면요. 사람이 심한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예요. 수분이 2% 부족할 때 엄청난 갈증을 느낀대요. 그 사람들이 다 고민해서 한 거예요. 상업 탄 사람들이. 그리고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사망할 수 있는 그 수분의 부족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테이지냐면 12%예요. 12%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우리 머릿속에도 약 제가 알기로 3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30% 더 되죠. 우리 머릿속에도. 예.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진짜 뭘 알고서 가만히 있는 건지 모르고서 가만히 있는 건지 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도 물이 중요한데 광야에서는요 물은 뭐와 같냐면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 물은 곧 생명이에요. 물이 없이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고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 생명과 같은 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어요. 광야로 갔는데. 그럼 알았어? 오늘 가지가지 합니다. 철교의 최대 순환. 우리에게 이런 물 없는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서 이런 광야 앞에 펼쳐진 것이 물 없는, 다시 말해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앞에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위험한 초대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마디로 모세를 하나님 대신에 피고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너는 지금부터 정죄받아야 돼.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지금 이 2절과 3절의 내용을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의 내용은 그 주석에 보면요 돌을 들고 바로 던질 기세로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돌을 들고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빨리 물을 내든지 아니면 내가 이 돌로 널 쳐 죽이겠다. 지금 이런 기세로 죽일 기세로 모세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눈빛도 보니까 지금 막 돌을 들고 누군가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여기 내가 10시간 설교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다 은혜 받겠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명, 두 명 같아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200만이에요. 200만의 대군중이 한 사람을 놓고 그냥 말로 와 하면 이 사람은요 엄청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200만이. 여러분들 댓글을 200만이 한 명 달아봐요. 너는 세상에 존재하게. 그러면서 200만이. 그 200만의 여러분 댓글들 쭉 악플을 달았다고 생각해봐요. 악플을. 살겠어요, 죽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정신이 건강해서 살아야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마 미쳐나갈 거예요. 200만이.
지금 악플을 달고 있어요. 200만이. 근데 여러분 200만이 동시에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동시에. 사실 여러분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강일이 형제 그 짐을 좀 날라줬어요. 짐을. 이게 캄보디아에서 왔잖아요. 짐을 날라주는데 방 원 고시텔 그 고기에 작은 고시텔에 뭐가 짐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고시텔에 봉고차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 짐 나르는데도 약속을 몇 번 해야 돼. 다음 2시에 만나자. 그리고 짐을 어디서 빼자. 어떻게 날리자. 집 구했냐. 막 이게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돼요. 고시텔에 짐 옮기는데도. 집이 없으면 어떻게 옮겨요? 집이 없는데. 그래서 대치동, 또 뭐 어디 강남, 여기 또 강북 해서 막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집을 정해야 짐을 옮길 수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거기에 또 하루 정도는 계속해서 집을 보러 다녀야 돼요. 그죠? 집을 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방 하나, 원룸 하나 얻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치밀하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200만입니다. 200만이 한 번에 이사를 해요. 한 번에. 이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한 그러한 대이동이에요. 지금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하고 지금 출애굽기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해가지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날 그 절기에 주님이 외친 거예요. 제가 잠깐 있었던 그 친구네 집, 미국의 친구네 집 바로 옆에 주이씨, 그 유대인이 살았어요. 유대인 그 라피가 살았어요. 라피. 근데 마침 내가 있던 때가 10월 달까지 있었거든요. 10월 달까지 지금 초막절을 보내는 절기를 거기서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라피가 자기 거라지에다가 텐트를 치고 집에 안 들어가요.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요. 잘 씻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서 텐트에서 자고 출근하고 또 텐트로 들어와서 귀가해서 거기서 또 자고 텐트에서만 거라지에다가. 그 일을 왜 하냐면 일주일 내내 뭘 묵상하는 거예요? 200만 대군이 200만의 군중들이 물 없이 주님의 명령 없이 살다가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그러한 강렬한 광야의 생활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주일 내내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절기 마지막 날, 물축제가 끝나는 날, 물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도 누구한테 물어보는 사람이나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타이밍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너희들이 마실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발을 내딛었는데 물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때요?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복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점점 잘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사천리로 짝짝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발만 내디디면은 복이 막 흘러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만 하면은 막 하나님이 백마탄 왕자들을 막 구름대처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이제 테스트해야 돼. 너 절망. 너 별로 나하고 정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너는 나하고 혈액기가 안 맞아. 다음. 여기까지. 에이 신경질나. 내일 봐. 또 내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막 이렇게 온다면. 그죠? 형제들. 기도했는데 막 손주씨가 확 와가지고 제발 너가 할 게 없어. 그러면서 가자. 태연 좀 나와라. 막 이러면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도 안 나타나. 아무도 안 나타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 주여 이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만나게 보겠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만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여러분들이 주식만 투자하면 주식이 막 고부로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 거야. 투자 안 하면은 또 싹 꺼지고. 여러분만 손댔다면 막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했는데 사업만 하면
승승장구. 직장 가면은 직장 했는데 다른 막 회장이 찾아와서,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놀래고 막 어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고 막 대통령이 막 오라고 전화 오고 막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러면은. 그죠? 이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 내가 주식만 사면 반값으로 딱 절단되고, 직장 갔는데 계속 일 못한다고 구박받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이런 고민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일이 어그러지고 일이 뒤틀리고 엉망으로 되어갈 때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반응 똑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대 앞에 아무리 마실 물이 없어도 일이 안 풀려도 원망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은 안 돼! 그래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은 결코 주님의 초대, 아무리 주님이 안전한 초대를 했든 위험한 초대를 했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적으로 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물이 있든 물이 없든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원망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원망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과감히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져가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아까 내가 맡긴 원망 있죠. 3개 더 주세요. 3개 더. 왜 이걸 빨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맡겼으면 그대로 홀가분하게 툭툭 털어버리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말씀 길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니까 짧게 끝나는 게 좋겠더라고요. 찾지도 못하겠고 지금.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위험한 초대를 받았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한 초대에 응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요. 마침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엎드려 계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반석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갔어요. 주님이 마지막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고요. 알고 계셨어요. 결국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듯이 내가 정말 반석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피로 너희들에게 마시우게 하리라. 그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보혈을 마실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초대를 우리가 주님께서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 아멘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주님의 위험한 초대에 응하지 말고 안전한 초대에만 응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초대가 안전하든 위험하든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초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초대는 아무리 우리가 불안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70년, 80년, 길면
100년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초대하는 그 초대는 뭐냐면요,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그곳,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그곳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초대를 지금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장애인, 1급 장애인, 그런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장애인이 하나님 나를 좀 예수님 믿으면 다 낚여주신다 그랬는데 낚여주십시오. 좀 손도 쫙 펴지고 발도 쫙 펴지고 그렇게 기도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보니까 이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장애가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누구보다 더 온전하게, 누구보다 더 근사하게, 누구보다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해결되지 않는 거, 풀리지 않는 거, 답이 없는 거, 이게 진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답이 없는 거, 답이 없는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세상은요 다 답이 있어요. 마지막에 다 끝나요. 마지막에 아무리 자기가 가난해도요, 그 가난한 거 70년, 80년, 100년이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다 끝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불치병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내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겠다는 거였어.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서 다른 모양으로 바뀐 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 끝났어요.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어릴 때 고생했던 거, 어릴 때 힘들었던 거, 아픈 거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들 힘들게 한다는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요 다 우리의 어려움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젊은이들이고 그리고 또 이성교제에 민감하잖아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에 빛이 나고 그리고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보면 역시 이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준 이성, 그 이성을 여러분들이 못 잊는다고 해도 시간 지나가요. 야, 저 인간 때문에 진짜 나 저 인간 평생 못 잊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다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나타나봐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이별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별의 아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있으면서 조사하면 다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아픔들은 거의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아픈 거, 영원히 힘들어지는 거, 영원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게 정말 힘든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아이,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어요? 한번 맛볼래요?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 하나님의 위대한 이 초대 앞에, 천국의 초대 앞에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초대에 모두가 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다 부름받아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받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면요, 가장 필요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밴드 모임이 있어요. 밴드 모임. 우리 샬롬 커뮤니티 교회는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한 밴드 모임을 통해서 샬롬 커뮤니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 있으려고 합니다. 밴드 모임은 뭐냐면요, 철저히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그룹을 밴드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밴드. 그래서 밴드 모임을 통해서, 우리 밴드를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 샬롬 커뮤니티뿐 아니라 이 지역을, 또 열방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6월달부터 밴드 모임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 밴드 모임은요, 철저히 클로즈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장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목장은 다 누구나 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는데, 밴드는 철저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밴드는 훈련되어 있고요, 성숙하고, 그리고 밴드는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인이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그룹을 묶어서 신앙을 점검해주는 그룹이 바로 밴드 모임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 밴드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힘있게 서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모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밴드가 뭐지? 이제 우리 샬롬 커뮤니티 정체성이거든요. 샬롬 커뮤니티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아무나 오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와도요,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무나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나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목 마른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목 마른 사람만 와야지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나 와서 그냥 구경하고 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되고요, 주님의 제자로 위험한 초대를 받든 아니면 안전한 초대를 받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조금만 내가 뒤틀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떠나버리는 그러한 훈련되지 않은 아무나 신앙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밟는, 바로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반열에, 하나님의 초대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밴드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제 6월달부터는요, 배우거나 아니면 가르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주님의 초대 앞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 철저하게 아무나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찾는, 주님만을 목말라 하는 원망의 존재가 아니라 감사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다. 6월달부터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우리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때로는 안전한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도무지 내가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석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도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표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있든 없든, 내 상황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내가 어려움에 처하든 기쁨에 처하든, 근심에 빠지든 소망에 가득 차있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6월달부터는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